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15절 가운데 6절 7절은 우리 교회의 타이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말씀이 타이틀이면 복음서에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15절 가운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1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복과 그리고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개에서 7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사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은 함축적으로 본문 6절에서 7절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돼야죠. 그렇죠? 주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서번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은 단순히 말만 잘 들어 복종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은요, 주인을 감동시키는 종입니다. 주인이 배가 고픈지, 몸 컨디션은 어떤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헤아리는 그러한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도 그 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서 행하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주인의 속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은 세상의 속임수에 안 넘어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기억하시죠? 엘리에셀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들었지?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 많이 먹었죠. 그래. 이제 100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이 얘기도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요 주님 뜻대로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령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웃으면서 씩, 요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좀 잘 돌봐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축복이 생각이 나면 바로 생각나는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정령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거라니까. 여기서 씨라는 말이요,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예요. A seed. 이 seed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지금 있는 엘리에셀 복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나이가 이제 애 갖기도 어렵고요,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여서 믿을 만한 것만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끄집어다 밖으로 내려가죠. 저 하늘의 별들 보이지? 저거 네 손으로 닿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만들었거든. 근데 저 별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아마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으셨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과학을 잘 몰라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자기가 도달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 너무 아름답군요. 맞아. 저 별들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별들보다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거야. 믿니? 아브라함이요. 아멘. 그냥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으니까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잘 기억도 못해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고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낳고 나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배필을 줘야 제대로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문화도 비슷하고 우리하고 비전도 좀 맞는 사람을 며느리로 오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그 손을 갖다가 자기 엉덩이 밑에 대퇴부에다 놓고 너 좀 맹세해라. 너 가가지고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야 된다. 엘리에셀이요? 네, 그러겠습니다. 충성되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설령 그곳에서 가서 구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와가지고 이삭 데려가지는 마.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직한 종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자기께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늘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엘리에셀 이 픽업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엘리에셀 얘 말 잘 들어라. 나 어차피 늙었으니까 니네 나중에 잘 보이려면 힘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 뭐 요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잘 보여. 이랬을 거예요. 엘리에셀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너무나 신뢰하고 나를 신뢰해서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어요. 근데 좀 지났으니까 자기가 관리했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일이 나왔어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겼네.
그것도 자기가 이 전체 관리하던 그런 여종 중에 하나에게서 나왔어요. 이제는 여종한테 주인님이라고 또 불러야 돼. 주모님 이래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근데 가만히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해요.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되겠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진짜로 자기의 진짜 여주인인 사라가 또 애를 낳네. 이삭이 났어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에게는 상속자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속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아유, 여태껏 나 고생했으니까 아브라함 주인님이 나한테 어느 분기쯤은 내가 가지고 나가서 내 비즈니스 해야지. 이젠 글렀다. 이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참 충성을 그렇게 했는데 마치 입에 혀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겠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걸 보면 정말로 자기 형제처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요, 실망치를 않아. 그리고 불평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불평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그대로 드는 거예요. 주인님이 그러셨지? 가자. 주인님이 오신 갈대아 땅으로 가야지.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가가지고요, 가면서 계속해서 주인의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인의 하나님이요. 내가 가서 지금 가서 이 우물가에서 지금 이러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맞다면 여기에 나오는 처녀한테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도 주고 우리가 갖고 온 이 목축들을 다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철저히 엘리에셀은요, 주인의 마음 그리고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임하는 거예요. 다른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처자가 나와서, 리브가가 나와서 이렇게 물을 달라 하니까 물도 주고 자기 목마른 가축들도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네 누구의 자식이냐 그랬더니 저는요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합니다. 가만히 족보를 따져보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난 알지도 못하고 갈 길도 몰라서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집중해서 갖고 온 폐물 같은 거 막 나눠주고,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 같으면요 좀 이름을 조금 좀 거리 있게, 저는 아브라함 씨를 대표해서 왔어요. 뭐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친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일이 많은데, 비즈니스 많은데 그냥 부탁을 해서 내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인이 지금 아들이 하나 귀하게 낳는데 이 아들이 전부 재산을 다 상속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래 여차여차 했더니 우리 이 리브가 씨가 세상에 제가 기도한 것들을 그대로 응답하잖아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다 예배에서 갖고 온 거 온갖 거 다 나눠주고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이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격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솔직히 이삭이 그 씨를 계속 있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했다. 이래 충직한 종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까지 나오잖아요. 종이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게 보통입니까? 그것도 핵심적으로 몇 장에 걸쳐서, 창세기에 몇 장에 걸쳐서 엘리에셀이 나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2장 7절에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마치 튼실한 나무를 묘사하는 하듯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은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은혜의 토양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요 그 뿌리가 온통 예수와 연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뿌리가 깊이 내리면 되지, 예수님께 닿으면 되지. 근데 실제로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가 보면 나무의 뿌리는요 여러 가지 장가지가 있습니다. 잔뿌리가 쭉 있는 거죠. 뿌리는 달랑 하나만 이렇게 쭉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잔뿌리가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뻗어 나가서 그 온 토양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계속해서 영양분을 찾고 계속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박혀 나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는요 여러 잔뿌리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뿌리를 뻗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위태하고 위험한 신앙은요 자신이 체험한 것만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성도들은 자칫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경험하고 만나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며, 네. 손님을 접대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환난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 방향으로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실한 나무의 뿌리를 보십시오. 많은 잔뿌리들이 토양 여기저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온갖 사방으로 그 뿌리가 뻗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줄기도 찾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리케인에 넘어진 나무들을 보면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거대해 보이고 장대하게 보여도 그 나무의 뿌리가요 얕게 걸쳐 있으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가끔 파크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가끔 가는데 가보면은 어떨 때는요 나무가 예전에 서 있던 나무가 확 넘어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길이를 제가 봐도 적어도 30피트가 훨씬 넘어요. 엄청 큰 나무예요. 옆으로도 아름드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제가 보면 그렇구나. 왜냐하면 뿌리가요 얕게 옆으로만 쫙 퍼져졌어요. 깊이 간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뿌리를 내지 못한 나무는요 강한 바람에조차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깊고 넓게 여러 방향으로 뿌리를 단단한 토양에 관통한 아름드린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더욱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의 것은 한 번, 두 번 경험이 늘면 실증도 나고 건태롭게 한데, 그러나 주님을 사귀고 함께하는 시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지고 더욱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견실하면 그 나무 기둥도 따라서 튼실해집니다. 주님을 깊이 많이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방향이 보이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무의 밑기둥도 이와 같습니다. 크고 건강하게 자란 나무는요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생명력 있는 나무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더 깊이 생명의 공급원을 향해 뻗어가고 그만큼 보여지는 땅 위의 나무 부분도 덩달아 커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위로 든실하게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내릴수록 그 나무는 위로 커 나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심한 폭풍이 오고 강풍이 불어도
뿌리가 건실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아랫부분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진 아름드리 나무들은 무수한 바람을 맞고 폭풍 중에 있어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바람이 잔잔해지면요, 더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나무가 굳게 서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요, 뿌리가 깊이 내리고 나무가 건실하게 뻗어져 나가는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굳게 서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보십시오.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좋은 목재가 되기 위하여 이 레바논 나무는요, 백향목은 300년 정도의 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다고 합니다. 400년이 지나야 그 열매를 맺히게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묵묵히 성장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질이 단단하고 거대하여서 솔로몬 왕조차도 레바논의 두로 나라의 히람 왕에게 이 백향목 나무를 궁정과 성전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유명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갈수록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병충해도 안 걸립니다. 설령 어떤 일이 있어 흠이 생겨도요, 스스로 송진을 분비하여서 자가 치료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도 이 나무의 송진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채취하여 약재로까지 쓴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내린 뿌리와 연결된 나무는 크고 넓고 단단하여 강하게 자라는 것 같이 믿음이 바로 세워진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하고 싶습니다. 셋째로는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정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본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감사함이 넘치는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나무가 어떨 때 감사함이 넘치죠? 그렇죠, 열매를 맺힐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맡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종은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될 때 열매가 맺힙니까? 이 15장 2절에 그냥,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냥 지나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요, 섬찟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식적인데 이게 잘 안 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게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원줄기는 뿌리로부터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이로 인해 열매까지 맺힐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오토매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이기만 하면 나무도 굵어지고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요, 옥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나무는 튼튼하고 건강하며 이를 통해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비조세계의 운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리 같은 게 있죠. 프린서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근데 프린서플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갖다가 바꿔서 쓰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으로 진정한 축복된 삶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사상으로,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나 세례의 행위로도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하비콘이라는 그러한 한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인의 이름도 하비콘인데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바꾼다고 해서 가나베라고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분은요 1933년에 태어나셔서 1998년경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66세의 나이로 어쩌면 짧은 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1960년, 즉 27세의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는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그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산촌이든 농촌이든 복음이 필요한 곳엔 어디든지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한국말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참 잘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다가 그곳에 보면 유명한 여성 집장촌이 있습니다. 몸 파는 여인들이 있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데 60년 되니까 사람들이 다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집장촌에 있는 여성들도 옹기종기 열댓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서 꽁보리밥에다가 된장 한 수저 푸고 김치 몇 조각 가지고서 같이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농담 삼아서 놀리려고 이 선교사님한테 불렀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목사 아니면 선교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 할지도 아는 것도 모르고 웃깁니다. 하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여기 와서 밥 한번 같이 먹쥬? 그 얼마나 농담 놀리려고 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앉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올지도 몰랐고 한국말 할지도 몰랐고 이거 된장에다가 이거 꽁보리밥인데 자기들 농담으로 했는데 와서 털컥 앉아버린 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같이 먹었어요. 꽁보리밥을 먹고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여인들이요 같이 한 모금 먹으면서 여기에 된장도 묻히고 막 이러니까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얘기들을 싹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 이유가 왠지, 그리고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지, 아픈 것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엄청 모르서 살았어요. 도둑놈들이 많이 왔어요. 미국에 온 사람들 똑바른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하나 붙들고 그 개척지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나눴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이거 나눈 후에 기록에 보니까 12명이 앉아 있었는데 8명이
그 일주일 내로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몇 년 후에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이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끝나고 나서 앞에 앉아있는 한 정숙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기다릴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 기도 갔는데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기억 못 하시죠? 제가 목사님, 이 옛날에 목사님께서 이 동두천이라는 곳을 오셔서 있을 때 거기에 몸 파는 집장촌에 있었던 그 한 여인이 바로 접니다. 그날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바로 짐을 싸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나와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좋은 가정을 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오직 그의 삶 가운데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한 게 1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미국 원래 캐나다에 태어났는데 미국에 와서 후진 양성을 하면서 짧은 나이에 눈이 거의 실명되면서 아픔으로 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이분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요 세상의 철학도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트렌드 좋은 거 이런 거 가지고도 이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 사건처럼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이 변해요? 아니요.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변하려고 해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양도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 미국에는 정말로 이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양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양도둑이 너무 심하니까는 나중에는 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양을 훔치는 사람은요 붙잡아다가 쉽티프라고 약자를 해서 ST를 갖다가 이 이마에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아예 내놓습니다. 화인 맞았다 그러죠. 찍어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다시는 양 도둑질을 못하도록, 사람들이 딱 보면 양 도둑이네 벌써 알게끔 해놓은 거예요. 평생 낙인 찍혀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도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동네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소문이 너무 많이 전했는데 전파되어서 어느 날 이 동네에 이사온 한 가족이 와서 처음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 마을에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마을에 오면 행복할 것 같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행을 듣고 자기는 존경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와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같이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마에
아직도 S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저게 뭐지? 이렇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에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걔네들은 보고 듣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자기들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귀여서 세인트의 약자인 ST를 갖다 이마에 사람들이 붙여줬다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티프에서 세인트,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도둑 같은 사람이 인생이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면 여전히 다른 사람과 차별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면서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